에베소서 5장입니다. Ephesians chapter 5.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나니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마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예화로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단순한 부부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그 신비를 부부의 관계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옵시다. 이 말씀은 무슨 결혼한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옵시다. 여러분 잠깐 32절을 보세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니까 부부, 남편과 아내와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로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부부 관계에서로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적으로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랑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오늘날 결혼한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와의 그 관계를 그들의 삶에 적용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해피하지 아니할 가정, 해피하지 않을 부부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에 부분적으로만 들었어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 부부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놀라운 관계인지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더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보낸 하나님의 지침서입니까? 불신자에게 보낸 지침서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지침서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부부관계는 불신자의 남편, 불신자의 아내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인 아내를 전제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불신자이든지 아내가 불신자인 경우에는 이 원리가 적용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동시에 이 내용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아내가 되면, 그리스도인 남편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질서대로 다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어른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만일에 여기에 아내들아 어떻게 해라, 남편들아 어떻게 해라 하는데,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지침서를 주님께서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내들, 여기에 남편들, 에베소서 나오는 이 두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인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지침서를 주신 거예요. 왜 이 지침서를 주셨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개인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에요? 주님이세요? 오케이. 자, 예수님께서 내 개인의 주인이세요.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 결혼의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 아니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세요? 주인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결혼의 주인이세요. 가정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어디에서 이런 그 그림이 있었어요. 뭐 눈밭에 뭐 예수님 발자국이 있다든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그림을 배경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손님이시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거 당장 버렸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 개인의 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들 가정에 돌아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손님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내 개인의 주인일 뿐 아니라 내 가정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내도 남편도 인정을 하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님이 가정해 주신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만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서 설명해 주는데 그 놀라운 비밀을, 가정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너무나도 엄청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해 주는데, 단순한 이 에베소 5장 21에서 33까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주셨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로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을 보세요.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22절에서 24절까지, 24절까지는 아내의 역할, 아내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33절까지는 남편의 책임,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신랑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신랑으로서, 주인으로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신랑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셨어요. 교회가 잘 못하고 있죠.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우선 이 아내들에게 그 역할을 주셨는데, 이 22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아내에 대해서는 3절 반을 기록하고 있고, 남편에 대해서는 8절 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남편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고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했어요. 아내에게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남편이 4사람이 앉아있네. 그리고 다 해자고. 그러니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들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 좋은 메시지를 부부가 같이 들어야 되는데 나만 들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남편들도 진짜 다 와서 들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이 확 달라질 터인데. 자, 아내들아 20절에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남편을 향해서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그러는데 그 의미를 잘 들으세요. 아내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남편을 복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명령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명령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편을 복종하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주님을 복종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8절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자, 여기서 뭐라 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라 그랬죠. 그 의미를 여기서는 더 쉽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매를 여기 좀 봐요. 그러면 여기에 남편을 왜 주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느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1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7절을 보세요. 남자는 누구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에베소 돌아가서 우리 자매들 잘 들어봐요.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보낸 지침서라고 그랬어요? 불신자에게 보낸 지침서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지침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자의 머리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자의 머리로서 그 책임과 그 역할과 그 의무를 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불신자인 남편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내를 잘 들으세요. 불신자인 남편에게는 딱 두 가지예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그게 넘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신자의 남편에게 어떤 면에서 안 믿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아내도
남편에게 잘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못지않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불신자의 남편은 일단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의 의무를 하세요. 아내의 의무. 가령 아내로서 고린도전서 7장에도 얘기를 했죠. 아내의 의무를 하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줘야 될 거 해주고 그건 하세요. 그러나 만일에 이 남편이 불신자의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그 남편을 그런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더더구나 여기에 아내가 노예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로 복종하라 그랬죠. 서로. 이 말씀을 주기 전에 지난 21절에서 뭐라 하세요? 너희는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부부관계를 떠나서 부모 자식관계를 떠나서 다 옳은 것은 아무리 아내라도 또 자식이라도 나이가 어른 사람이라도 옳은 것은 행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걸 전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못하는 여자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의미는 믿는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자의 머리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영적으로 아내를 리드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하고 이런 남편은 당연히 매사에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라가야죠. 그러나 남편이 불신자다. 교회를 못 가게 한다. 믿음 생활을 못 하게 한다. 그걸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보세요. 모든 관계에서 부부 관계가 됐든 부모 자식 관계가 됐든 엠플로이어와 엠플로이 관계가 됐든 정부 관계가 됐든 모든 관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첫째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왜 공산주의과에서 믿음 전하다가 죽어요?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요. 정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정부 이런 나라에서는 종교에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이 신이에요. 공산주의가 신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들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자기들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용납을 안 하죠. 그래서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정부에서 보세요. 공산주의 정부나 과거에 얼마나 지금은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도 그 러시아가 돼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갖고 그러지만 옛날에 소련이라는 그 엄청난 그런 공산주의 밑에 수많은 그 동유럽이 거기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종교의 자유를 뺏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감옥에 갇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보세요. 정부 관계에서도 만약 여러분들 이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교회 모임을 못하게 하고 만일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 불이익을 주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왜 지금 모슬람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한 줄 아세요? 인디아에서 힌두, 모슬람 국가, 공산주의 국가 그런 데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겨요. 국가의 법으로 제한을 하니까. 여러분 인디아 같은 데는 외국인이 선교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님과 정부 이렇게 선택하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택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택해야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엠플로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일부러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교회 갈 시간만 딱 못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고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잡을 잡아야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도저히 그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도저히 그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우리 정미를 데리고 페코란 데를 갔어요. 그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서 주일날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그 일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그리스도인이래요. 나도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I'm Christian too, but I'm working. 그래서 여기는 틀렸다. 그래서 이제 패스마트를 했는데 거기는 내 생각에 이 복장이라든가 거기는 이 패스마트는 기고를 한다든지 여기 뭡니까 이 타투 이런 걸 못하게 해요. 만일에 이미 했으면 그거 다 테이프로 붙여갖고 못하게. 아주 굉장히 엄격해요. 해요. 그러면서도 그 자기 믿음에 대해서는 그게 어플라이 할 때도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지 않는 시간.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정면은 주일날 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일날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정부와의 관계가 됐든지 무슨 관계가 됐든지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에게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할 의무는 하세요. 잘 하세요. 그러나 주님과 불신자의 남편, 주님과 불신자 아내를 선택해야 될 때는 여러분은 당연히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에 그런 공산주의 국가나 그런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에서도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이 친구가 내 영적인 삶에 방해를 한다 그러면 내 영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친구 끊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을 할 때는 에베소의 얘기는 이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자의 머리로서 그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하는 그 남편에게는 그런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인도하겠어요? 교회 가지 마라 그러세요? 11조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주님 섬기지 마라 그러겠어요? 나는 이 부부가 한마음이 되어갖고 11조 하는 그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 그럴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돼요. 다 같이 당연히 하나님. 그러니까 불신자인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를 하고 한다든지 그러면 순종할 필요 없어요. 목숨 걸어야죠. 공산국가에서는 목숨 걸고 죽음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서 머리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보세요. 팔이 잘라져도 다리가 잘라져도 이 머리만 하면 다 살아요. 그 옛날에 우리 아이들 한번 거의 보여준 것 같아요. 몸통만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어요. 몸통만 있어. 몸통하고 머리. 팔도 없고 손도 없고. 근데 머리가 이상이 없으니까 도리어 신체적으로 그렇게 불구자지만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이런 불구자로 태어나게 했냐고 할 수 있잖아요. 2년 전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가 구원받고 그의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겨도 머리가 문제가 있어버리면 아무 것이도 할 수 없죠.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왜 오늘날 이 세상이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의 구실을 못해요. 지금 상에.
제가 지난번에 북한 갔다 오는 게 오면서 그 레드맨 선교사님, 한국에서 27년 동안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레드맨 선교사님이 그래요. 남자가 없대요. 그 교회에도. 그리고 똑같이 대학을 졸업해도 여자들은 짭을 갔는데 남자들은 짭을 못 갔는데요. 필리핀에 가니까 80%가 교회 구성, 교회 멤버의 80%가 여자예요. 가들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영적으로 리드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진짜. 머리가 다 고장나 버렸어요. 머리가. 참 소세드. 진짜 소세드. 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나니. 부부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아내의 머리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고 이런 남편을 가진 아내는 그 남편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왜냐하면 그 남편이 그런 남편이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그러고 가정을 영적으로 리드하지 방해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나니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우리 주님은 보세요. 그 몸이 예수님의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 누구예요? 왜 그 대답이 별로 많아요? 예수님의 몸이 누구예요? 교회, 우리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그 몸된 교회의 후원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이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아내를 구원하고 그 말이 아니고 항상 가정을 프로텍트하고 영적으로 바로 가이드하고 이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제과학적인 세상으로부터 영적으로 자기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수 있는 이런 남편. 여러분 보세요. 닥터 위얼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시오 학자인 이분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내가 그것을 읽어주고 설명해 줄게요. The Christian husband and wife should pray together and spend time in the Word of God.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는 같이 기도하고 spend time i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so that they may know God's will for their individual lives and for their home. 그래서 그들이 남편과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 개인적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뜻을 알고 그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Most of the marital conflicts I have dealt with have stemmed from failure of the husband and or wife to submit to Christ, spend time in His Word, and seek to do His will each day. 자, 무슨 말이냐? 이분도 몇십 년을 목회를 하면서 가리키면서 많은 그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가진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 이제 안 믿는 사람 아예 얘기도 할 것 없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넘버 원 보세요. failure, 첫째는 실패.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먼저 실패한다 이거죠. 남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실패, 아내도 주님을 순종하는 것도 실패하는 부부.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산다 이거죠. 이런 부부. 그 다음에 spend time in His Word.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지도 않는 부부. 그 다음에 seek to do His will each day.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
이런 부부들은 항상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 믿는 부부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슨 하모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This explains why a Christian should marry a Christian and not become unequally yoked together with an unbeliever.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해야지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다 안 믿었다가 안 믿는 상태로 결혼했다가 믿고 구원받으면 그건 아멘이죠. 근데 구원받은 남자가 구원받지 못한 여자와 결혼하든지 구원받은 여자가 구원받지 못한 남자와 결혼한다든지 그건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겠어요? 어쩌면 평생을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 참 복이에요. 다 같이. 정말 여기 참 정말 지극히 소수지만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교회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세요.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세요. So sad. So sad. 다 반쪽이야, 반쪽. 거의가 다 반쪽.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게 그래서 노예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편도 주님께 복종을 해야 되고 만일 부부가 똑같이 주님을 자기의 주로 믿고 주님을 순종하고 살면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절대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십시다. 아내는 그 기준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금 에베소서 5장 21부터 33절까지는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내가 그리스도인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과 여자의 아내의 머리로서의 책임과 그 역할을 다하면 그 남편을 복종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같이 기도하자. 아이고 피곤해요. 나중에 해요. 당신은 혼자 하고 자. 근데 남편이 리드를 해야 돼요. 또 와이프가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해 그러면은 민다는 남편도 또 자존심 상해갖고 와이프가 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you young people 앞으로 결혼을 하려고 계획한다 그러면 you need learn with all your heart. 잘 배워가지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면 결혼하면 안 돼. 많은 사람을 앞으로 태어날 자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 받아야 될 교훈은 우리는 아내예요. 그리스도의 아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매사에 범사에 만사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내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내의 머리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주님 앞에 항상 순종하고 사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은 정말 그 남편을 순종하고 그 남편의 리더십을 따르고 아내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아내로서의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써 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남편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선택할 때는 당연히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 원리를 우리 자매들이 분명히 알고 항상 주님을 첫째로 삼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를 가진 남편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의 질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